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급한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진 그런 말씀이죠. 이 변화산이라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만 그러나 이 변화산이라는 명칭이 나오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변형이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변화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시러 올라가신 것이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또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시다가 변형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비가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이렇게 복음서 가운데서 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감추셨어요. 그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굴에는 막 주름살이 있을 것이고 얼굴 위에는 광대뼈가 나와 있을 것이고 막 피부는 막 갈라져 있을 것이고 마치 시골 아저씨처럼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감추셨어요. 일부러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 요한이죠.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비춰주셨을까요?
보여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굳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여준 기적이 얼마나 많은데, 병든 자 치료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얼마나 많습니까? 물 위를 걸으시고, 굳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없으신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무심코 보시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8절,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다. 자, 28절 말씀에 보면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 자, 우리가 이 상반절 구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구절을 읽어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니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라고 다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예수님이 기쁘셨어.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3명의 제자, 수제자죠. 어떻게 보면은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킨 제자 3명이 있었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주님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주님을 체험해야 가는 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선교 역사를 보면은 많은 순교자들이 등장하게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양화진에 가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순교를 감당하게 되어진 그들의 삶을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정말로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경험한 자가 결국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헌신의 길로 가는 걸 보게 되죠.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적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가 순교 길로 가는데 뭘 경험을 합니까? 순교를 경험할 때 그 예수 보좌에 앉아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본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정말로 빛이 나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경험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이 와서 돌팔매질로 순교를 죽이는데 말이죠. 순교를 하는데 그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얼굴을 보니까는 천사처럼 빛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없습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찍 그들이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려 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보니까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광채가 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로 가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대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길로 걸어갈 때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체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 함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뭐 하러 올라가신 겁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보여주세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절 말씀에도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 산책하러 등산하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에 대해서 여러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정의는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맨날 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진짜 정의는 달라고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들이쉼과 내쉼이 있는 거예요. 내쉼과 들이쉼이 있는 거예요. 맞죠? 숨을 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내쉬고 들이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호흡을 할 때처럼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내심이죠. 들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인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를 닫아버리세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자,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한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의 그런 어떤 그 시간표를 보면서 기도가 없는 거예요. 바쁘게 뭔가 바쁘게 보내요. 아침에 눈 뜨고 뭐 직장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피곤한 몸이 밥 지어서 밥도 먹고 하여튼 그렇게 시간 다 보냅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가 없어. 자, 그렇다면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이거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으면. 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놓고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맨날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달라고만 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않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겠냐고. 부부 관계가 가운데서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 살아가는데 말이죠. 맨날 부부가 서로 달라고만 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맨날 요구사항이 많아요. 부인은 남편에게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맨날 달라고 합니다. 부부 관계가 오래 가겠습니까? 사소한 것도 서로 의논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혹시나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뭐 듣고 또 고쳐주기도 하고 그게 부부 생활이지. 맨날 달라고만 해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맨날 달라고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 친구 관계가 오래 가는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힘들어요, 사업이 어려워요, 직장생활이 어려워요, 돈 주세요, 재정 주세요, 건강 주세요. 맨날 건강.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도 맨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래, 맨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래.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않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맨날 달라고만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응답을 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응답해 주시겠냐고. 맨날 달라고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되잖아요. 기도를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음성 듣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행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결코 제자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결코 제자의 길로 못 가요. 십자가를 지라도 안 지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귀찮다고 그래요. 안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고 계시고 직분자도 중직자도 계시고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데, 과거에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최근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관습을 쫓아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이죠. 잠결에 기도하다가 잠결에 눈을 딱 봤는데 떠서 보니까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광채가. 그런데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누가 있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떨결에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의 양 사이드에 나타나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타나진 않아요.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 얼마나 많은데, 다윗도 있죠. 뭐 엄청 많잖아요. 솔로몬도 있죠. 다윗도 있죠. 요셉도 있죠. 얼마나 믿음의 선조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모세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율법의 선지자로, 모세는 율법을 전하는 선지자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선지자의 대표예요. 율법의 대표는 모세이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또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셨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막 나눕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말을 제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 그런데 순식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남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모세와 선지자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장면을 보여주셨을까? 그 장면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의 주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주제, 구약의 주제, 신약의 모든 주제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역사의 모든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인 또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남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또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안개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말씀이 3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없습니까? 35절입니다.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깔리면서.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변형된 것도 중요한 사건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인데 그 음성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누구의 말을? 그의 말을 들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는데 다 생략하시고 딱 한마디 하세요.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뭐하라? 들으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귀로만 듣고 흘러버리란 말입니까? 아니죠. 말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네.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순종이 없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무리입니다. 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제자들이었고 예수님만 호기심으로 따라다녔던 사람은 무리였습니다. 무리. 교회도 그런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듣지만 순종 안 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똑같아 순종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과거의 초신자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 안 듣습니다. 순종 안 해요.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따른다고 했어요.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양은 누구를 따른다고요?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게 양인 거예요. 양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진짜 양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따르지 않는다?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체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질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도 기도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제가 지난 주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카톡으로 큐티를 한 것을 다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다 들으셨나요? 그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말이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응답해 주세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850명이나 되는 아합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데 말이죠. 엘리야는 한 사람 850대 1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응답을 해주시네요. 와, 저도 그런 거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불응답을 해주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런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물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엘리야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제자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시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관계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다. 절대로 복 안 주십니다. 복 안 주세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양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순종의 길로 가지 않는다?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은 기도가 가증하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듣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복권이 당첨되게 해달라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맨날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듣습니다. 너의 기도가 가증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증하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님,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말 너무 놀래가지고 초막 셋을 짓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집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여,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아니 그렇게 하지 마라. 다 산에서 내려가라. 그 어디로 내려가라니까? 너의 삶의 터전으로 내려가라. 그곳에서 너희가 이 변화산에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까지도 주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눠라. 너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변화사는 어디냐면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니? 그러면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라. 그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내려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삶의 터전에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는 선교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요 은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저기 외국에 가는 게 선교지입니까? 그것은 해외 선교사님들이 가야 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선교지는 어디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교지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선교지이고, 여러분들의 사업터가 선교지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터전이 선교지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오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땅끝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지구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뺑 돌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선교지인 것인데 그곳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우리 주님께서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제자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춰주실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시고 휘어져 몸에 아주 흰 옷으로 광채를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담 제자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 찬송을 같이 한번 했으면,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인데 찬양 반주기도 좀 돌려주시고. 내 길